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은 한낱 인간밖에 되지 않는 제가 하는 것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원하심이 어찌 한낱 인간에게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비록 사람의 말일지라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 기도 중에는 뭐 회개 기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간구 기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 기도는 금식에 관하여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기도 금식이라고 얘기할 때 이 금식은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안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경건의 생활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금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편 단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단식은 그 의미가, 그리고 정서 색채가 약간 정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드는 게 이제 단식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뭔가 단식이라는 말 뒤에는 뭔가 투쟁이라는 글자가 따라올 것만 같은 게 이제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서 뭐 저항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단식을 하는 사람 말고도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내일 뭔가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단식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금식은, 그리고 이제 단식은, 금식은 뭐냐면 음식을 이제 금하는 것이고, 단식은 음식을 끊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뭐 금식이나 단식이나 뭐 글자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밥 안 먹는 거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금식이나 단식이나 똑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단어를 쓸 때 그 뉘앙스에서 나오는 차이,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이제 굽히고, 나의 욕망을 최대한 이렇게 좀 절제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좀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경건 생활의 하나인 것 같고, 단식은 무언가를 이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저항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혹은 이 단식을 하면서 어떤 지점에까지, 어떤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서 수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한 단식 같다는 말이죠. 뭐 지금 뭐 문자적인 의미를 놓고서 하나하나 다 따져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낸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그 금식이 주는 뉘앙스와 단식이 주는 뉘앙스 자체를 놓고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금식 혹은 이제 단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아마도 뭐 미디어 금식 같은 뭐 그런 것들도 해 보셨을 테고, 실제로 막 금식, 이제 어떤 사순절이라든지 뭐 그런 절기 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캠페인 같은 느낌으로 이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서 내가 정말 이 기도로 해야겠다, 준비해야겠다, 혹은 대비해야겠다, 이겨내야겠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72시간, 딱 72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땅 해서 여기까지 딱 이렇게 72시간을, 3일도 아니에요, 딱 72시간을 그렇게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뭐 고등학교 때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학부생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하여튼 3일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설교 준비할 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학생 때 같았어요. 대학생 때 같고, 그리고 그때 준비할 때 다들 주변 옆에서 괜찮냐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해주고, 근데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었는데, 그때 왜 금식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금식 3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결단을 하는 그런 결심으로 금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막 이제 비실거리는 저 주변에서 이제 또 동생들이, 또 친구들이 이렇게 죽을 챙겨줬었던 기억이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설교 준비를 할 땐 생각이 안 났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실에서 계속 밥 먹는 시간에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무슨 이유로 기도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금식했다, 그리고 난 3일을 해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끼씩, 그래서 뭐 40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실제로 물만 마시고 40일을 하는 그런 진짜 경이로운 사람도 보기는 했었는데, 확실히 금식을 하면 할수록 어떤 육체적인 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상 이 금식과 그리고 이 우리의 영성적인 부분이 금식을 하면 할수록 영성이 어떤 비례한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그 예수님 때에 금식을 할 때 외식하면서 이제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고,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보여지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에 그 금식이 어쩌면 자기의 어떤 의가 되어서 나 3일이나 해냈어, 참아냈어 라고 이렇게 자랑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맘마를 먹고 자라면서 죽을 때까지 닌게를 꺾어서 어떤 영양을 보충하면서 먹는 행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지어진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먹지 못한다면 이 먹지 못함의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와 연결되냐면, 이게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못함은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이게 직결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먹지 못한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뭐 잠 잘 자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잘 먹는 사람이 있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굉장히 좀 신경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자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좀 건강이 좀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잠도 똑같은 것처럼 이 밥도 그래요.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잘 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출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딘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먹는 문제를 잘 먹지 못한다면, 잘 먹지 못하는 문제 혹은 안 먹는 문제는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식이 너 금식해?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든 일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위태로운 일이 있어 보이고, 심각한 일이 있어 보이는 게 이 금식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금식의 의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금식은 신앙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이제 좀 거기 전제로 이렇게 명제로 되어 있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 금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를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더 갈급해야 하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죠.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단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목적을 갖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혹은 개인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필요에 의하여서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성경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도 해요. 뭐 사무엘도 이렇게 금식을 했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었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금식을 하긴 했었는데, 이런 자발적인 그런 금식뿐만 외에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규정하여서 의무적으로 전부 다 금식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에 있는 그 속죄에 관한 규례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무로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사기에 처음 나오긴 하지만, 그 사사기 전에 있는 그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속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을 좀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그 문구가 이제 그 금식이라는 이제 어떤 행위로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너희들은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속죄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속죄일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그 규정하여 주신 그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라는 그 금식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경건 생활로서의 금식과 그 금식 기도로 우리가 이어져 갈 수가 있겠는데,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하여서 그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 근데 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게 어떤 반성문을 쓴다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대로 그 양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속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속죄 가운데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속죄 가운데서 이제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 가운데에는 대제사장이 어떤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거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민족들의 죄를 이렇게 해결하고 그들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절기를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 씻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과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죄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속죄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였고, 이것을 행위로서 나타난 게 이제 금식이 나타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관한 이 의무는 이제 속죄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이 속죄일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백성 삼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6월절이라는 그 절기도 있지만 이 속죄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속죄일 그리고 이 금식이라는 게 이제 대속죄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켜지게 됐는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지나가게 되면서 이걸 이제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점점 더 후대에 지나가게 되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절기로서 자리가 잡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어떤 금식하는 것 자체, 이 금식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어렵죠. 무엇인가를 끊어내고 욕구를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지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리고 이것을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공이 되고 이것이 덕을 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공을 쌓고 덕을 쌓는 것이 되는 게 이제 금식으로 이렇게 좀 시프트된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에서 와서 이 본문의 사람들은 이 금식하는 이 행위가 우리가 봤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 단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3절에서 보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 단식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품위를 나타내고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나타내고 어떤 공과 덕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시에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지만 그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절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인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종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이중적이냐, 그것이 과연 금식하는 것이 너네들이 떼쓰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투쟁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단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어떤 행색과 그리고 구색을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4절 초반부에서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단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어떤 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투쟁을 하면서 머리끈에 끈을 묶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우리의 얘기를 들어달라, 이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이사야 58장 3절 4절에서 이 사람들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 순수했었던 그 신앙 생활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혀지게 되지만, 이 자리를 잡혀지고 굳어지게 되면서 관습화되고 그리고 형식화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의도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어요.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좋아서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버릇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것은 변질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열심이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폭력적으로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내 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내 것을 이뤄내고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어떠한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단식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욕망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한을 하고 이것은 우리의 금식은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길 하나님을 그리고 또한 6절에서 보듯이 이웃을 위하여서 줄인 자들을 배 채우게 하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명령하셨던 그 본질의 의미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식의 그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기도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내 어떤 뜻을 위하여 그리고 내 어떤 열정을 위하여서 내가 단식 투쟁하듯이 정말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같고 투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영양 섭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적인 생활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버텨내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함이라기보단 내가 속한 그곳에서 거기가 회사이든 혹은 학교이든 학원이든 내가 있는 거기가 우리로 하여금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지치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통하여서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들도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내 생활을 좀 이렇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공과 덕으로 쌓아가려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내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이 어떤 신앙생활이 종교 행위가 이것이 단순히 그냥 나의 정말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더 이어져서 누군가에게 어떤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 가면서 내 기도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더 보듬어 줄 알고 그들이 더욱더 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주고 그리고 감싸 안아주는 것, 줄인 사람들이 있다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어려워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절뚝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오른발이 되어줘서 또 어깨 동무도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체중이 나한테 이렇게 실리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같이 버텨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바로 주어진 공동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수련회 2박 3일 동안에 정말 서로가 부비고 이렇게 비비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이게 좀 생활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 2박 3일에 그 땀에 찌들어져 있는 그 짐을 가지고서 집에 가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밀려오는 그 공허함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와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어떤 감격이 가득한 거기에만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교회 안에만 있어라 라고 하지 않고, 수련회를 9박 10일 동안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파송되어라,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업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업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할 때, 그것이 바로 성직이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성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직업은 전부 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게 했어요. 이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서비스이느냐 아니면은 정말 사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누군가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갈망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있고 싶다, 교회 안에만 있고 싶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가야 되고 저만 있으면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삶에 가서 이렇게 직장 신방하는 것도 제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양육하고 공급하는 것이라면 저보다 더 야생에 가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산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수도사회 생활한다라든지 머리를 깎고 그 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산으로 가지 않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기도, 금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서부터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이 금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폭력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올바른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6절의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우리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성경이 있다면 6절, 7절 한꺼번에 읽어도 괜찮겠어요. 아마 7절은 방송실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겠지만 일부러 얘기를 안 했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통해서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물론 내가 먼저긴 하지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내가 내 주변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고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례화되고 그리고 형식화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언제나 그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고,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은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 넘쳐 우리 옆에 있는 왼쪽인 사람, 오른쪽인 사람까지, 그 사람은 흘러 넘쳐 또 내가 거한 거기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기대라는 찬양 우리 가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가사를 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장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내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둘 셋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열정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그 금식 단식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그 단식을 통해 하나님께 투쟁하였고 저항하였고 자기 뜻을 이뤄달라고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일꾼들에게는 신체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역이 됐고 자기들은 종교적인 오름을 내세웠지만 그들에게는 피와 땀을 갈취하게 되는 것이 되기도 했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는데 단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열심이 우리 정말
주변을 다치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고, 내 마음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나 스스로에게만 몰두하다 보니 주변을 힘들게 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은 비록 좀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보듬어가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결국엔 다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2박 3일이라는 수련을 통하여서 얻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수련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영적 빈곤으로 느껴지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2박 3일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기꺼이 제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이플러스의 우리 청년부에게 품으시는 그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흐름이 아버지 앞에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섞여 있었던 이 불순물들은 계속해서 씻겨 나가고 정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질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주신 사랑이 이웃 가운데 사랑으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일터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